아주 오래전에 제가 남양주 온누리교회 온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근데 그때는 아마 단기 선교 가기 전에 선교 훈련 강의로 제가 왔던 것 같고요. 오늘 저녁에 이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조금 일찍 와서 목사님들하고 또 장로님하고 이렇게 옛날 얘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소개하신 것처럼 저는 1990년에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가서 사역을 하다가 2001년에 한국 OMF 대표를 맡게 돼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대표하다가 지금은 이제 동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선교에 관한 메시지를 좀 나누고 싶어서 오늘 본문을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몇 가지 좀 묵상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오늘 본문은 굉장히 기쁜 소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1절에 보니까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여러분 기쁜 소식 아닌가요? 이 분위기는 뭐죠? 아니,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대하시는 거잖아요, 이 소식이. 그렇죠? 예를 들면 오늘 와서 들었습니다. 저 다산 지구에 우리 남양주 온누리교회가 이제 건축을 하기 시작했다. 그 소식도 기쁘죠. 그러나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고 하는 소식보다 더 기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이방인들은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요. 다산에 지을 그 건축은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놓고 가야 돼요.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은요, 예전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대하셨던 거고 지금도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이 소식처럼 사도행전 1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한다고 하는 건요, 진짜 11장이 그냥 감격 덩어리여야 돼요. 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고 하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의 귀에 들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덜썩덜썩 춤을 춰야 돼요. 네. 무슨 성도가 사업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벌었다, 주식했는데 대박 났다, 무슨 자녀가 명문대에 입학했다, 그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이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창세기 12장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이 성경 가지고 계시면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서 말하는 복이 뭐예요? 복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복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여기 모였다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에요. 아파트 당첨된 거하고 비교가 되지 않아요. 무슨 멋진 자동차를 누구한테 얻은 거하고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 복이 너에게 있고 너는 그 복을 다른 민족들에게 전하게 될 것이다. 그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창세기만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들도 이방인들에게 이방이 하나님께 나올 것을 얘기했어요. 이사야 42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좀 성경을 많이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거기 뭐라고 얘기했냐면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네. 하나님의 마음이 언제나 이방에 있었어요. 이방. 6절과 7절입니다. 이사야 42장 6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7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암흑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네. 그 흑암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얘기가 뭐예요? 이방이 내게 나와서 나를 예배하게 하리라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1장 1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됐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얘기를 들으면 덩실덩실 막 춤을 춰야 되잖아요. 예. 제가 오늘 와서 너무너무 기뻐요. 여러분들이 서로 그렇게 안아주고 서로 사랑하고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민족들도 우리 가운데서 지금 느끼는 것 같은 그런 코이노니아를 느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요. 그러면 이 소식을 들으면 사람들이 막 덩실덩실 춤을 춰야 돼요. 할렐루야 하고 소리를 질러야 돼요. 그런데 슬프게도 2절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대단하죠?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이방인들이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기뻐해야죠. 베드로가 오면 벼락 안고 야! 우리가 들었는데 너 때문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됐다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됐다며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성도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비난했어요. 비난. 베드로가 야! 이방인도 아니에요. 무할례자의 집에 네가 들어갔다며 거기서 무할례자가 주는 음식을 먹었다며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도와 형제들이에요. 아니 그 당시에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 많았어요.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베드로를 그렇게 비난한 거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누가 이 비난을 하고 있어요? 사도와 형제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누구인지 그냥 일반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게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보십시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하나님이 불러내셨는가가 아주 분명히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그 애굽에서 구해냈는지, 그것은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시는데 그 맨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장으로 서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 알고 있었다고요. 근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런데 왜 교회 안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사도와 형제들도 왜 이 모양이 돼버렸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가지고요, 출애굽하게 하셔서 어떻게 했어요? 큰 나라가 되게 했어요. 그렇지만 제사장 나라 노릇을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흩어버리겠다. 그래서 흩어버려가지고 멸망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흩어져 간 곳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했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얘기죠. 예레미야 뭐라고 얘기했어요? 선지자가 너희가 흩어져 갈 곳인데 그곳에 가거든 그것을 축복해라. 왜냐하면 너희로 말미암아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하게 잘 살아도 그분을 위해 증인이 되는 거고, 심지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다른 나라에 잡혀가고 포로가 되고 힘들게 살아도 하나님을 위해서 증인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다니엘 같은 사람 보세요. 다니엘 같은 사람. 그 사람이 뭐 했어요? 다니엘이 거기서 무슨 왕을 충성스럽게 섬겨가지고 그 사람이 출세하고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알게 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차라리 그랬으면 나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때가 됐을 때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오케이,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은 돌아가라, 유대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은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뭘 해야 돼요? 이방인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증거해야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자기네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살기로 작정한 거예요. 얼마나 자기네가 이방인과 다른가를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야, 너희는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우린 좀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받았을 때 우리 얼마나 억울했어요. 우리나라를 찾으려고 애를 많이 썼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에서 우리를 지키려고 막 노력하고 했던 것처럼 유대민족들이 그렇게 자기를 압제하는 헬라 제국을 맞서가지고 그렇게 했던 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기 170년 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 셀류쿠스 왕국의 그 아주 못된 왕이 있어요. 다니엘서에서 뻔뻔한 왕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왕이 있는데, 그 왕은 어떻게 했냐면요,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성전을 제우스 신전으로 만들어버리고요, 돼지로 제사를 지내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너희 할례 주면 죽여버린다 그러고 진짜로 죽였어요. 수백 명을 죽였어요. 자기 자녀에게 할례를 줬다는 이유로. 그래서 이 사람들의 목표가 뭐예요? 이런 치욕을 당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드러나는가가 목표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아닌데. 그리고 드디어 한 사람이 유다스 마카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헬라 사람들을 무찌르고 그리고 유다 왕국을 세우게 된 거예요. 그러자 그때부터 사람들은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는 성전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율법을 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옛날 자기네들의 전통을 더 지키는 쪽으로 가버렸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그거를 깨우려고 했는데 제자들도 여전히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굴레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사도행전 11장 1절이 그렇게 놀라운 소식으로 시작을 하는데, 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여러분,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선교사를 사우디아라비아에 여러분이 보냈는데 사우디아라비아 사람 500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지금 같은 표정은 아닐 것 같아요. 난리가 나야 돼요. 난리가. 그런데 지금 2절 3절을 보니까요, 난리가 거꾸로 나고 있어요. 거꾸로. 야, 네가 할례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이게 그분들의 초점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네? 그분들이 누구라고요? 사도들과 형제들이에요.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거는요, 선교사 몇 명 보내놓고 후원금 보내고
그분을 위해서 맨날 기도하고, 그게 선교가 아니에요. 그게 선교가 아니에요. 정말 한국 교회가 웃기는 교회인 게, 제가 볼 때 예멘에 선교사를 보내요. 예멘에. 예? 그리고 그냥 주님, 예멘에 있는 그 선교사님 보호해 주시고, 예수 전하게 해주시고, 예수 사랑 전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예멘에 가 있는 선교사가 1년에 몇 명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멘에 있는 선교사가 한 명도 못해요. 한 명도 못해요. 그러다가 죽어요. 예멘 사람들은요, 그냥 선교사들을 총살시켰어요. 그런 거죠. 그런데 예멘 난민이 1000명이 왔어요. 예멘 난민이. 그러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요, 피켓을 들고 나가가지고요, 무슬림 나가라, 예멘 사람 꺼져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 웃기지 않아요? 아니, 예멘을 위해서 맨날 기도한다고요, 교회가. 근데 예멘 사람들이 왔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피켓을 들고 나가가지고요, 예멘 사람 꺼져라, 무슬림은 나가라,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진짜 선교는요, 그렇게 선교사 몇 명 보내놓고 우리 선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가 다 선교적이 돼야 돼요. 여기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선교적이지가 않아요. 선교적이지가 않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문제는 여기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선교는요, 그냥 선교지 몇 번 가는 거, 그게 선교 아니에요. 선교사 파송하는 거, 그거 선교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선교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선교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거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모르셨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 한 사람을 부르세요. 베드로를 부르세요. 베드로. 여러분, 사실 11장 1절부터 18절은요, 그 10장에 나오는 얘기를 그대로 카피해서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10장하고 11장을 이렇게 연이어 읽으면, 아니, 이걸 왜 이렇게 똑같이 써놨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 정도예요. 예. 우리 딸이 전혀 이해 못하는 성경 구절이 창세기 18장이에요. 창세기 18장이 뭐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는 그 천사를 보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소돔 성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멸망시키겠습니까? 아니, 50명 있으면 안 할게요. 잠깐만요. 45명 있으면 멸망시키겠습니까? 아니, 45명 시켜도 안 해요. 잠깐만요. 40명 있으면 멸망시키겠습니까? 아니, 40명 있어도 안 해요. 잠깐만요. 30명 있으면 멸망시키겠습니까? 아니요. 안 할 거예요. 20명 있으면 멸망시키겠습니까? 안 할 거예요. 10명 있으면 왜 그러냐는 거냐요? 왜 그러냐요? 에?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내고를 해야지. 에? 하나님, 몇 명 있으면 안 멸망시키겠어요? 좀 이러지 않냐 이거예요. 우리 딸이 좀 약간 성격이 급해가지고. 그 정도는 아니지만요, 여기도 진짜 답답해요. 예. 아니, 그것도 뭐냐면 이거예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초청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처음부터 알았어요. 베드로가 절대로 무할례자의 집에 가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쉽게 하면 베드로한테, 야, 베드로, 너 나를 위해서 십자가도 지기로 했지? 예. 그러면 너 고넬료라고 하는 친구네 집에 가. 로마 사람이야. 그 사람한테 가서 복음 전해. 그 사람이 칼 뽑아가지고 너를 찌를지도 몰라. 그래도 가서 말해. 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는 거예요. 아까 사도와 형제들과 똑같은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베드로야, 너 고넬료의 집에 가라. 그러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 사람 할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는데? 그럼 저는 못 가요. 이랬을 거라고요. 틀림없이 베드로가. 예. 베드로가 예외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 사도와 형제들 속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는 포기하고 고넬료한테 얘기해요. 고넬료한테. 10장을 보세요. 고넬료한테 나타나가지고, 고넬료야,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와라. 고넬료는요,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방인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네, 그러죠.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데려오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이제 그 베드로가 있는 곳으로 갔는데,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살았고, 그때 베드로는 욥바라고 하는 곳에 있었어요. 근데 이 거리가 걸어서 이틀 가는 거예요. 이틀. 저희 집이 하남이거든요. 하남.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설교하는 건요, 진짜 대박이에요. 대박. 참, 오늘 집에 가는 거 생각만 해도 기뻐요. 근데 만약에 우리 집이 천안이라고 그러면요, 오늘 걸어가면 오늘 못 갑니다. 이틀 거리예요. 천안까지가. 그 정도 가요. 근데 그 이틀 동안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베드로한테 갈 때 하나님이 어떤 표정을 하고 계셨을까? 둘 중에 하나 골라보세요. 하나님이 막 벙글벙글 웃으면서 이제 할렐루야, 이제 이방인이 주님께 돌아오게 됐어, 그랬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베드로가 안 간다고 그럴 거야? 어떨 것 같아요? 1번, 2번. 2번이에요, 2번. 그래서 하나님이 그 두 사람이 도착하기 전에 하신 일이 뭐냐면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환상의 내용이 11장에 나오는데 10장이 그대로 나옵니다. 근데 그 환상이라는 게 정말 웃겨요. 유대인들이 먹지 못하는 동물을 이렇게 보여주고 잡아먹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저는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지금 잡아먹어라를 누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베드로가 아니요, 저는 안 먹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내가 먹으라고 그러잖아, 내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어본 적 있어요? 저는 이제 죽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만약에 말씀하시면요, 전 들을 것 같아요. 그게 뭐가 됐건 간에. 근데 베드로가 참 대단하잖아요. 하나님이 먹으라고 그랬는데 자기는 안 먹겠대요. 누구를 위해서 안 먹겠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안 우스워요? 아니 이게 얼마나 웃기는 장면이냐고요. 예? 베드로가 하나님이 환상 중에 보여준 음식을 안 먹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때문에 안 먹는 거예요. 근데 누가 먹으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먹으라고 그래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안 먹어요. 하나님이 기가 막혀가지고, 야, 내가 먹으라고 그러잖아, 내가. 그래도 싫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올려보내세요, 보자기를. 근데 이게요 3번. 제가 한번 3번 해볼까요? 지겨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 합니다.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방인이 초청하면 가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간 거예요. 등 떠밀려 간 거예요. 등 떠밀려서. 그런데 자, 10장 28절을 보세요. 27절하고 28절을 보겠습니다. 10장. 근데 들어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봤다는 거예요. 28절,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한 게 뭐예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원래 제가 여기 오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기 온누리교회 와가지고
원래 제가 온누리교회 오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말했다 그럽시다.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아니 저런 선교사를 왜 데려와? 에?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갔어요? 등 떠밀려 갔다고요. 하나님이 가 그래가지고 갔어요. 그러면 여기가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면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요 하나님이 보내서 왔어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껏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원래는 제가 여기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말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뭐라고 말했어요? 아무 얘기나 해주십시오. 우리는 들을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뭐예요? 10장 마지막입니다. 44절부터 보겠어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세례를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베드로가 완전히 회심을 하게 됩니다. 회심을. 뭐 때문에?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 우리와 똑같이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엄밀한 의미에서 고넬료의 회심 사건이라기보다 베드로의 회심 사건이라고 말하는 게 좋아요. 베드로는 유대인처럼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이방인식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누가 인쳤어요? 성령님이 인친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가서 고넬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왔지만 그 안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가 회심했어요. 자, 이제 큰 숙제가 남아있어요. 베드로는 회심했어요. 그런데 교회는 아직 회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회심시켜야 돼요. 아니나 달라 베드로가 오니까 온 교회가 나와가지고 야, 네가 할례 받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다혈질이에요. 다혈질. 그죠? 네. 그런데 참 여기 이 성경을 보면요, 베드로가 정말 변해도 너무 변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게 차례로 설명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베드로가 회심했다는 증거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차례로, 영어로는 orderly는 뭐냐면 진짜 A, B, C, D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다 들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한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성령님이 하신 거구나 하는 거를 받아들이게 돼요. 그 표현이 11장에 나옵니다. 11장 17절과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17절, 18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 살기가 등등해서 베드로를 쳐다보면서 비난하면서, 야, 네가 어떻게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말이 돼? 라고 하던 사람들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가지고,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네, 하나님이 앞으로도 이렇게 하실 거네 라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성도들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증거가 그 다음에 수도 없이 나타나요. 이 사도행전을 여러분이 보실 때 이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바뀌어가나를 보셔야 돼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한 가지만 여러분하고 보겠습니다. 자, 11장 19절부터 21절까지를 먼저 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기 잘 보세요. 여기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처음에는 누구? 할례 받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20절에 보니까 누구에게? 헬라인에게. 헬라인 누구예요? 할례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가지고 21절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어요. 이게 안디옥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이게 증거예요. 이게 예루살렘 성도들이 회심했다는 증거입니다. 왜 그러냐면 8장을 한번 보세요. 8장 14절에 보면 굉장히 비슷한 사건이 있는데, 여기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누굴 보냈다고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어요. 베드로와 요한. 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낼까요?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최고 지도자가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만약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남양주 오누리교회에서 만약에 저기 예멘 사람들이 한 1000명 모여 있는 곳에 가서 여러분들이 사역을 했는데, 예멘 사람이 100명이 세례를 받겠다. 그러면 누가 가요? 누가 가세요? 누가 가요? 자매님이 가세요? 누가 가요? 담임 목사님이 가시겠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됐다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의 얘기를 들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간 거예요. 그러면 자, 안디옥에서 이렇게 헬라인들이,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께 왔다고 하는 소식이 들렸을 때 누가 가야 돼요? 베드로와 요한이 가야죠.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안 보내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문화적으로 한계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누굴 보내냐면 바나바를 보내요. 바나바가 예수님의 12제자죠? 아니에요? 근데 왜 바나바가 가요? 바나바는 이때까지 nobody였어요. nobody. 영어로 하면 nobody. 근데 그 당시 예루살렘에 somebody들이 많이 있었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아직 순교당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 놔두고 사마리아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갔는데 왜 여기에 바나바가 오냐고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성경 구절이 한 군데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4장 46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4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았으면 같이 읽겠어요.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러니까 이 바나바에 대해서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클루가 거기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구브로에서 태어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구브로가 어디예요? 키프로스 섬이에요. 키프로스 섬. 터키 반도 아래에 있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말로 하면 교포예요, 교포. 헬라 사람들 속에서 태어나고 헬라 사람들 사이에서 자라서 헬라어를 자연스럽게 하고 헬라 문화를 이해하고 헬라 사람들을 만날 때 적어도 원래는 제가 만나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말하지 않을 사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요 진짜 회심한 거예요. 회심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는 대신 누구를? 바나바를 보낸 게 그 증거예요. 자, 다시 사도행전 11장 22절로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바나바가 도착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됐는가? 23절입니다. 그가 이르러, 바나바가 안디옥에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하나니, 여기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고 그랬어요. 바나바가 하나님의 은혜, 헬라어로 카리스, 카리스온 데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카리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영어의 grace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입니다. 카리스가 이제 영어에서 grace가 되는데, 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 뭐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grace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 다 아시죠? 보통 은혜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말, grace라고 하는 말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아무런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뭔가를 해주는 것이 grace예요. 은혜예요. 은혜.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스승의 은혜 그런 말 하잖아요. 네, 뭐 부모님한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네. 제가 어떤 그 중3 참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중2, 중3. 네. 중2, 중3만 놓고 설교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려고 여러분 어머니는 여러분을 위해서 뭘 해주세요? 그러니까 밥 해주죠, 빨래 해주죠, 돈 주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해. 그러면 여러분은 부모님을 위해서 뭘 하나요? 그러니까 맨 앞에 있는 데가 효도를 하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걔가 무슨 아침마다 일어나서 무슨 저 우유 배달이나 무슨 신문 배달 같은 거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네가 효도를 어떻게 해? 그러니까 살아주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이야, 그래 이놈아, 살아주는 것도 효도인 줄 알고 맨날 빨래 해주고 먹여주고 그러는 게 은혜다 이놈아, 은혜.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는 말을 그렇게 해석하면요, 영 이상하잖아요.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근데 원래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 말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쓰이던 말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자매님들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만약에 오늘 강사가 손창남이 아니고 만약에 비가 왔다. 그럼 어떨 것 같아요? 비. 비 오는 거 말고 웬일이야? 응? 별로예요? 별로예요? 오, 그러면 누구를 말해야 되는 거야? 요즘은 뭐 BTS? 별로예요. 뭐 잘 안 되네 여기서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자매님들 왜 멋진 남자가 지나가면 쳐다봐요, 안 쳐다봐요? 쳐다보죠? 형제님, 기도한 형제님, 진짜 이쁘게 생긴 여자가 지나가면 쳐다봐요, 안 쳐다봐요? 네? 돌붙여. 쳐다보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멋지게 생긴 이성이 딱 지나갈 때 느끼는 그 뿅 가는 느낌이 카리스예요. 카리스. 네. 그게 이제 아주 인품이 좋은 사람을 볼 때도 카리스라는 말을 쓰고, 그래서 예를 들면 영어에도 그레이스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 쓰입니다. 예를 들면 멋지게 생긴 여자 배우가 아주 드레스를 멋있게 입고 상 받기 위해서 이렇게 빨간 카펫을 밟고 가면 그 아나운서가 뭐라고 설명하면 She is graceful 그렇게 말해요. grace가 full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멋진 게 아주 full하다 그런 말이에요. 카리스란 말.
그 다음에 영어에 disgrace라는 말이 있어요. grace의 반대말. disgrace라는 말은 뭐냐면 치욕, 모멸, 망신, 이게 disgrace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버지 엄마는 굉장히 잘 사는데 아들이 그냥 맨날 말썽만 부리고 막 신문에 나가고 그래요. 그러면 my son is my disgrace 이렇게 말해요. 걔는 내 치욕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때 쓰는 grace가 바로 이런 때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말은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가지고 무할례자들이 예수를 믿기로 한 모습을 보면서 뿅 갔다는 말이에요. 뿅 갔다는 말이에요. 예. 아까 11장 그 1절에 나오는 그 회심하지 않은 사도나 형제들이 봤다면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유, 한심하네. 돼지고기 먹어 얘네들은. 아우, 한심하네. 얘네들은 할례를 안 받았어. 이렇게 생각일지 모르는데, 그 헬라인들 사이에서 자라고 태어나고 자라고 헬라 문화를 이해하고 헬라 사람들을 이해하는 이 바나바는 눈이 다른 거예요. 눈이 달라요. 제가 지금 OMF라고 하는 단체에 있는데, OMF의 전신이 CIM입니다. China Inland Mission. 하드슨 테일러라는 분이 만든 단체인데, 그 중에 제임스 아담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어요. 그 제임스 아담이라고 하는 선교사는 어떤 부족을 섬기기를 위해서 기도했냐면 묘족, 영어로 하면 마오족, 그 묘족을 섬기기로 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기도하다가 산 넘고 물 건너 그 묘족이 있는 곳을 처음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묘족을 봤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그래서 자기 숙소로 돌아가지고 뭐라고 일기를 썼냐면, 나는 오늘 하늘 아래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을 드디어 보았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관광객이나 만약에 등산객이 지나가다 묘족을 봤다면 그렇게 썼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이 제임스 아담은 어떤 눈으로 보는 거예요? 선교사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묘족을. 지금 이 바나바가 그런 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의 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어릴 때부터 그 인도네시아에 살아서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너무 이쁘고 좋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이 이랜드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랜드에서 한 2년쯤 되니까 거기 무슨 시장 조사한다고 마케팅 파트에 있는 세 사람을, 인도네시아 말 못하는 사람들을 데려가니까 이제 사장이 걱정이 돼가지고, 손호세가 거기 인도네시아에서 잘하니까 걔를 데려가라. 인도네시아 말도 잘하고. 그래서 얘가 갔다 온 거예요. 일주일 갔다 왔는데 뿔이 이만큼 나가졌어요. 그 같이 간 직원들이 맨날 더럽다. 인도네시아는 더럽다. 인도네시아 음식은 맛이 없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나쁘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막 속이 상해가지고, 왜 인도네시아는 깨끗한데, 인도네시아 음식은 맛있는데. 그래서 내가 네가 이상한 거야. 그 사람들이 정상이고 우리 아들은 다른 눈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인도네시아 사람을 보는 다른 눈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나바는 그런 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와가지고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24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베드로와 요한이 왔다면 아마 이 기록은 달라졌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회심했어요. 회심.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낸 대신에 누구를요? 바나바를 보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는 반드시 타문화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선교가 뭐 있어? 그냥 한국에서 하는 것처럼 막 가가지고 그냥 땅 밟기 하고 막 기도하고 그러면 되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타문화적으로 해야 돼요. 타문화적으로. 그 사람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오히려 내가 그 사람들보다 문화적으로 훨씬 더 못하고 그 사람들보다 언어적으로 훨씬 더 못하다는 걸 전제로 겸손하게 가는 거예요. 그럴 때 뭐를 봐요? 성령님이 거기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던 성령님이 그들에게도 역사한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뭐라고 말해요? 예루살렘 성도들이 말한 것처럼 누가 하나님을 막겠느냐? 누가 하나님을 막겠느냐? 예루살렘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상한 교회 아니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1장부터 6장까지 보세요.
고난이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고난받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라고 하면서 그 고난을 견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요, 자기 있는 거를 다 퍼서 나누어 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거짓하는 사람은요, 그냥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죽이는 거를 목도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갈등할 때요, 그러면 헬라파가 다 하면 좋겠어, 그리고 다 하고 뒤로 빠져나간 사람들이에요. 근데 한 가지 부족해요. 한 가지. 그게 뭐예요? 타문화에 대한 이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모든 이방이 여호와를 경배해야 된다고 알고 있었어요. 근데 누구처럼? 자기네들처럼 할례 받고 자기네들처럼 율법을 지키고 그렇게 해서 예수 믿으면 오케이. 그런데 이 지난한 과정을 베드로를 통과하게 하신 이유, 이 지난한 과정을 통과한 베드로가 왔을 때 그것을 이해 못하는 성도들에게 차례대로 orderly 그것을 설명하고 드디어 모든 성도들이 회심하는 이 사건, 이것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야 돼요.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한 사람의 선교사가 헌신하고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저는 저를 보낸 교회에 가서 설교할 때마다 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당시 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선교적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저 혼자 헌신해서 가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를 위해서 헌금해 주세요, 이런 얘기는 했는데 여러분이 선교적으로 살아야 됩니다라는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서 얘기합니다. 저 혼자 선교사 된 거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모두 선교적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돼요. 회심이에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베드로한테 통과하게 하고, 베드로가 다시 와가지고 자기를 비난하는 그 형제 자매들에게 뿔딱지 내면서 야, 성령님이 나를 그렇게 했는데 어쩌란 말이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차례대로 그렇게 해서 드디어 그분들이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을 막을 수 있겠냐,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 남양주교 오늘 이렇게 와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난번에도 얘기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선교적인 성도님들이고 얼마나 선교적인 교회가 되려고 하는지를 더 느껴요. 초창기부터 인도, 네팔 이런 분들을 사역하는 거, 중국인을 위해서 사역하는 거, 지금도 그렇게 막 줌으로도 이렇게 여러 선교사님들하고 하고, 지금 이 선교 부흥회를 이렇게 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교회 그 성도들이 그냥 다 한꺼번에 그렇게 회심하듯이 선교적인 회심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가, 그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 나는 그냥 몇몇 선교사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몇몇 선교사 후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가끔 아우리치 해외 나갑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맞아요 하나님, 나는 옛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있는 이 사도나 형제들 같은지 모릅니다. 나는 오늘 밤 베드로가 회심한 것처럼,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회심한 것처럼 그렇게 저도 회심하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중에 이미 그런 회심이 일어난 분도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아직도 여러분 가운데 무슨 소리야, 한국 사람처럼 믿어야지, 한국 기독교처럼 믿어야지 라는 생각이 있다면, 저는 하나님이 오늘 다시 한번 이 사도행전 11장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를 다시 한번 내려놓고 우리가 선교할 때 어떻게 하는가, 그들의 방식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내가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처럼 한 것은 아무쪼록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회심 사건입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첫째, 하나님이 우리 눈을 들어 우리 가까이 와 있는 고넬료들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만약에 우리가 진짜 회심했는가는 어디서 보냐면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외국인들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고넬료들에게 복음을 전하되 우리가 익숙한 방법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들에게 배우고 그들의 문화적 관점 속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에게 사도행전 11장에서 일어난 것 같은 선교적 회심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